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두 번째입니다. 손발을 묶어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밖에 덥지만 교회는 시원하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한번 잘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앤 라이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설가이고 작가입니다. 이 여성이 현재는 77세입니다. 연세가 조금 드셨습니다. 이분이 76년에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네. 보시면 안 계신 것 같네요. 이게 90년대 아마 중하반기에 나왔는데 공포 영화입니다. 요즘 여름에 공포 영화 나오죠. 아마 여름철에 영화가 나왔을 것입니다. 자, 이 여인에 관한 소식 하나가 나와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무슨 소식이냐면 이 여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 소식이 왜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었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녀를 알기로는 이 여인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이 책도 보십시오. 뱀파이어와 인터뷰 이런 책을 쓴 분입니다. 뭐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교회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신론자로서 그가 살았는데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들어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돌릭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자라면서 성경이나 예수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 들은 지식이 나중에 가만히 알아보니까 엉터리 가설 위에 세워진 지식이었다고 했습니다. 엉터리 가설 위에 세워진 그 지식을 끌어안고 살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가 우연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어찌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다. 뭐 이런 지식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어찌 우연히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숭배를 하고 교회는 그렇게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엉터리 가설, 왜곡되고 편향된 지식을 마치 참된 지식인 줄 알고 있었을 때는 교회가 가치도 없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도 아니고 믿을 대상도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무신론자로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무슨 계획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여성이 스스로가 직접 한번 알아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성경을 직접 이제 읽어나가고 그리고 예수와 성경에 관해서 쓰여진 책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작가이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덤성덤성 읽는 것이 아니고 아주 꼼꼼히 책을 읽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무슨 생각 들었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들은 예수에 관한 소식, 성경에 관한 소식이 엉터리, 편향되고 왜곡되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쓴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지금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못 알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드디어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 성경이 옳다는 것, 성경이 왜곡되지 않았다는 것, 성경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성경의 하나님을 그녀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성경을 진리로 인정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은 모순입니다. 그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는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성경을 진리로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왜곡된 지식, 편향된 지식을 자꾸 세상의 글로 통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영화나 이걸 통해서 자꾸 흘러보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를 접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예수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온갖 잘못된 편향된 지식들이 넘쳐납니다. 서점에 가보십시오. 다빈치 코드라는 책, 그런 소설책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기독교를 공격하고 진리를 아주 굉장히 형편없는 것으로, 쓰레기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책을 읽게 되고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교회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되지만 특별히 이 지식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자, 세상에는 거짓말이 너무 난무하고 왜곡되고 편향된 지식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진짜라고 알고 있다가 평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참사입니다. 참사. 거짓된 것에 인생을 쌓아 올리다가 이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것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다. 편향되고 왜곡된 지식을 참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마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왜곡되고 편향된 것 위에 인생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직접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직접 스스로가 읽어 나가야 되고, 성경을 스스로가 직접 알아 나가는 수고, 노력,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해서 만나기 전에 부정적으로 이렇게 듣게 되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분 별로 형편없어. 그런데 막상 만나고 나서 내가 들은 지식이 잘못되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들려오는 소식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막상 만나서 이게 교제를 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내가 너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왜곡된 이야기를 했구나.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내가 직접 읽고 배우기 전에는 세상에서 이런 잡다한 편견의 이야기들 잔뜩 듣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은 읽어볼 가치도 없는 책이고 읽어봤자 시간 낭비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면 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직접 읽으셔야 되고 직접 아셔야 됩니다. 알아가고자 하는 땀, 수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생명의 길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죠. 소설이나 에세이나 읽으면 그냥 읽으면 되지만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 굉장히 넓고 굉장히 깊습니다. 10년 전에 읽던 성경, 5년 전에 읽던 성경, 작년에 읽던 성경, 지금 읽으면 또 다릅니다. 깊이와 넓이가 또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거물주로 왔노라, 그런 표현, 오해를 많이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도 이것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진짜 이런 말씀하셨을까 싶은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보십시오.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이거 무슨 사극에나 나오는 장면 같습니다.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죠? 사극 보면 저 손발을 묶고 던지라 이러면 그런 일이 나는데, 아니 성경에 그것도 예수님이
무슨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 입으로 하신 말씀인데 본문에서는 임금이 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근데 임금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비유하는 자가 임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표현은 임금의 입을 빌려서 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장녀들, 세리들 끌어안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 피해 다니고 욕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예복 입지 않았다고 이 사람을 수족을 묶어서 어두운 데 내 던져라! 영 이미지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실 분이 결코 아니신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헷갈리는 것이 일어납니다. 에이, 성경 뭐 그러면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도 나오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행할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은 조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건지시는 분이 어떻게 예복 입지 않았다고 사람을 어두운 데 내 던져라 하실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편적으로 보게 되고 내 관점에서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천국으로 부르신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임금이 나오는데 그 임금은 끊임없이 뭘 합니까? 사람을 잔치로 계속해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이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는 천국의 잔치고 그 종들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자, 이 임금이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어서 사람들을 혼인잔치로 계속 부르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먼저 임금이 종들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청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이 청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부르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기로 1순위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을 말합니다. 자, 임금이 종들을 청한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왕의 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초대를 했습니다. 자,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나는 가기 싫어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임금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첫 번째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자, 왕은 두 번째로 다시 그들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종들을 보낼 때 첫 번째하고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잔치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여기 어떤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으니까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요즘도 한우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 계시죠? 혹시 그게 소원이십니까? 예. 요즘도요, 여러분, 요즘도 이게 소고기를 마음껏 먹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먹는다, 이거 보통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랍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를 성대하게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먹을 수 없는 진귀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와서 먹고 즐기고 기뻐하십시오.
그 잔치의 내용을 소상하게 알려주어서 왕이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거절했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내가 가야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자, 거절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 종을 잡았습니다.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임금에 대한 엄청난 반역이요, 임금에 대한 엄청난 불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선자를 보내서 빨리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자꾸 초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선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임금의 이야기하고 성경의 이야기가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자, 이때 임금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들이 저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왕의 잔치를 알리고 그들을 불러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임금은 그렇게 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에, 온 이방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신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디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어두움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불러내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부르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부르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이 제자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너희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구원으로 부르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응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자, 임금이 내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고자 하는 자를 다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요, 권력자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요, 다양한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요, 상당히 신기해요. 세상에 이런 식으로 모이는 데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다 한국 분들이라서 뭐 다 똑같이 생겨서 별로 다양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한번 여러분 가셔서 미국도 사실은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있고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모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십니다. 가면요, 흑인도 계시고요, 백인들도 계시고, 우리 같은 이 한국 사람들, 아시안 계통도 있고요, 그리고 중남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중동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제가 그걸 보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그걸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 너무 신기하다. 여기서 보면 제가 하나도 안 신기합니다. 다 똑같이 생기지 않고요. 전혀 신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앉았는데 다 얼굴 색이 다르고요, 다 다르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종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그 초청에 예하고 응답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많은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입니다. 근데 가끔 간혹 부인에 끌려서, 남편에 끌려서, 자신에 끌려서,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아닌 분들이 간혹 계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하셔야 됩니다. 부인 치마 붙잡고 천국 못 갑니다. 그죠? 자식 덕에 천국 못 갑니다. 부모 덕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스스로가 응답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음에 스스로가 응답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내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신 분들 오늘 다 이해하셨겠지만, 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씀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보냈는데도 청한 사람들이 거절을 했다는 거죠. 왜 거절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일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하는 이유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일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자, 임금이 두 번째 보냈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버렸습니다. 난 밭으로 가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버렸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일이죠. 평상시에 하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늘 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 시험하러 가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 장가 갔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가를 가든 소를 사든 밭을 가든 결국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매일 하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천국 가야 하죠 할 때 사람들은 거절할 때 뭐 때문에 거절합니까?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도서관 가야 됩니다, 학원 가야 됩니다, 일하러 가야 됩니다, 운동하러 가야 됩니다, 등산하러 가야 됩니다. 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유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갑시다 하면 여러분 안 오는 이유는 다 그런 이유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굉장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거는 정말 소수고, 대부분은 평범한 일입니다. 평범한 일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하는 일이요, 이거 영원히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직장 생활하고 매일 하는 이 일이 영원히 하는 일이 아니고, 이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하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이 일을 놓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목숨을 걸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인생을 걸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성경은요,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딱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안개가 딱 끼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사라져버렸어요. 없습니다. 어떤 시인은요, 인생의 짧은 기간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이쪽 가지에서 이쪽 가지로 날아가는 그 시간이 인생의 길이와 비슷하다. 여러분, 새가 한쪽 나무에서 날아서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초? 0.5초? 자, 근데 이 시인이 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문틈으로, 문이 약간 열리는 문틈으로 백마 한 마리가 휙 지나간 시간이 인생의 길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틈으로 문을 얄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갔느냐 하면 백마 한 마리 휙 지나간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길이라고 합니다. 동의되십니까?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인생 그렇지는 않죠. 이런 생각 되십니까? 연세 우리 드신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요, 인생을 돌아보실 때 백마 한 마리가 문틈으로 휙 지나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길은 것 같습니까? 저도 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 말에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죽음이 옵니다. 자, 이 땅에서 현실적인 것, 일상적인 삶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데, 그런데 거기에 코박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 때가 되면 그걸 내려놓고 이 삶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삶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일상적인 것 중요하지만 이것만 하시다가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대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낭비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피터 드러크라는 분은 경영학계 대부죠. 이분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할 분이 바로 이 피터 드러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시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 가계부를 한번 써보십시오. 이 금전 가계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시간 가계부는 잘 모릅니다. 금전을 여러분 생활할 때 보통 이제 돈을 쓰고 나서 그런 이야기 하죠. 아니, 뭘 썼는지 모르는데 도대체 뭘 썼는지, 아니 돈이 왜 이렇게 없어? 별로 쓴 것도 없는데 돈은 없어요. 그런데 가계부를 쓰면, 가계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 이렇게 썼구나. 여기는 좀 줄여야 되겠구나. 이걸 좀 안 해야겠구나. 이게 나오지만 가계부를 안 쓰게 되면 무엇에 낭비했는지를 자기도 모릅니다. 쓴 것도 없는데 왜 돈은 없지? 맨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너무 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면요 그냥 휙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백마 한 마리가 그냥 문틈 사이로 휙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제가 몇 번 강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좀 확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 백마 한 마리가 문틈 속으로 휙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잘못하면 하다가 죽으면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시간 가계부를 쓰는 것이 좋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일기를 쓰십시오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기를 쓰십시오. 저는 지금 일기를 주일 빼고는 매일 쓰고 있습니다. 자, 일기를 쓸 때요, 이게 시간을 기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이제는 아예 패턴에 딱 되어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무조건 일기를 씁니다. 어제 아침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쭉 다 적습니다. 아, 이걸 내가 했구나, 이걸 했구나. 그러니까 적지 않으면요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남지를 않습니다. 딱 적잖아요. 적으면 아, 이걸 했구나, 저거는 압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적습니다. 오늘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그걸 적고, 그리고 내일 되면 내가 계획대로 살았는가를 살펴봅니다. 이것이 일기를 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를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편이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안 쓰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꼭 한번 써보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계획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뭘로 정할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살아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표현이죠. 그래서 하루를 계획하실 때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똑같이 직장에 나갑니다. 똑같이 주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다릅니다. 직장에 나가셔도 오늘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냐? 그러면 아침에 가서 꼭 기도를 하자. 가계부 적는 거죠. 시간 가계부요. 기도하기, 직장에 가서 기도하기, 아니면 직장 가서 좀 일찍 가서 성경 읽기. 오늘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또 좀 참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내가 좀 참으리라. 오늘 참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루의 삶이 늘 똑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초점을 두고 살게 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것하고요, 그냥 늘 그냥 돌아가는 대로 살게 되는 것하고 사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여러분 일주일이 휙 지나가지 않습니까? 인생이 문틈에 백마처럼 휙 지나가는데 일주일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렇게 빠른 인생 속에 이 땅의 삶, 이게 전부라 생각하고 거기에 코를 박고 거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영원한 삶,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그 나라를 준비해서 사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때 일상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절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이렇게 거절을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성대하게 공을 들여서 잔치를 참여하는데 나 못 가요, 나 가기 싫어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종들을 죽인 자들, 이들에게는 진멸을 하고 그리고 동네를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선자를 보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들이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완전히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땅의 성취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본문에 예복 입은 사람 이야기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임금이 종들에게 이제는 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부전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유독 한 사람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는데 이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자, 이 예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지금 종들이 가서 사람들을 막 불러올 때 집에 가서 무슨 옷을 새로 입어올 수 있는 시간도 없었는데 무슨 예복이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문헌에 의하면요, 어떤 왕의 잔치 같은 이런 게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갈 때 이 옷 위에 입는 겉옷이죠. 그 예복을 준비를 하고 그것을 입고 가도록 하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와서는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자, 이걸 입으십시오 하고 예복을 하나씩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예하고 그걸 다 받았습니다. 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무슨 마음 상태겠습니까? 임금에 대한 경멸, 임금의 권위에 대한 불복종, 존경 하나도 없는 거죠.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그 삶 속에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임금이 정한 원칙을 스스로가 깨버린 거죠.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혼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임금이 이 사람을 수족을 묶어서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예복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이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자만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선한 행동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로만 하나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 힘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구약과 신약성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불의한 자,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 교만한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낯설어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진노하신다. 에이, 그건 좀 이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를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까? 에이, 그건 사실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관해서 이걸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볼프라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와 거짓에 분노하지 않고 폭력을 영원히 끝장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하나님은 예배할 가치가 없다. 불의에 대해서, 세상의 폭력에 대해서, 세상의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행사하지 않고 그것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예배할 가치가 뭐가 있느냐? 가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불의, 죄악을 끝장낼 수 있는 분이어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족을 해치거나 했을 때 어떤 생각 듭니까? 보복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보복할 때 하나를 받으면 둘을 주고 싶은 것이 인생의 본성입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보복의 악수관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보복해야 됩니다. 둘로 갚아줘야 됩니다. 심판하는 자가 없으면 내가 해야 됩니다. 세상의 불의와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아무 힘도 없다면요, 그 하나님 별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여성이 어떤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 남자가요, 그 여성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감동해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사랑하는데, 근데 그 남자가 아무 힘이 없어요.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는데도 그 남자는 뻔히 보고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불의를 행한 자에게 그 불의를 대신 끊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심판을 해줄 때 사랑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믿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왜 좋으시냐? 심판하시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에 넣고서 판단을 합니다. 이래서 이건 못 믿어,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은 못 믿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17세에 목 밑으로 완전히 교통사고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성으로 이 여성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왜? 도대체 왜? 그런데 그 여성이 이내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럴 때 주위의 사람들이요, 이 여성에게 이런 질문을 퍼붓다고 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왜 당신을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이건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그 마비가 되었을 때,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거기서 당신을 이렇게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유방암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치유에 관심이 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치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은 이기심, 교만, 자기 사랑, 이것이 인간을 망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게으름, 이 교만, 이 이기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여기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신다. 이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싫어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즉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 여인이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만약에 이제 휠체어를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으면 휠체어를 가지고 가서 주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얼마나 강한 분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 휠체어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휠체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싫어하는 것을 행하셨다는 이 조니 에릭슨 타다의 말, 이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신비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면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한 하나님, 내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못 믿어요. 이런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씩 거풀을 벗겨가며 알아보십시오. 너무 신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시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이래서 이랬군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 못 믿어.
그럼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그러나 성경의 그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 너무 놀랍습니다. 내 속에 있는 고난, 아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해가 돼요. 너무 그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 너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일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수족을 묶어서 어두운 데 던져라.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하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자, 오늘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시면서요,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거니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삶 속에 체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